이 사진은요, 무려 영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교인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는 안식을 가지면서 유럽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영국에 갈 때 어떻게 갔는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헤엄쳐서 못 가잖아요. 인천공항에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영국공항에 도착하더라고요. 살짝 힘들지만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은 돌쯤 되면 걷습니다. 어떤 분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가 같이 들어온 사람들하고 막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원 동기들과 연락도 하고 밥도 먹고 막 하는 거죠. 내 아이가 돌쯤 됐으면 다른 아이도 돌쯤 됐겠죠? 그러면 막 아이들이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산후조리원 동기 5명이 아이 5을 안고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다 비슷합니다. 아기가 어지릅니다. 부모가 치웁니다. 아기가 어지릅니다. 부모가 치웁니다. 근데 5 아기가 만나서 막 어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한 녀석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열심히 어질러요. 밥풀이며 침이며 막 다 흘려놓고요. 아기들이 막 자기가 느끼기에도 어지러울 만큼 막 어질러 놨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임을 마치고 헤어지는데 그 공간이 깨끗해졌어요. 그 아기들이 뭐 한 명도 거길 치우지 않았는데 깨끗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른들이 치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지전능이라는 단어를 쓰죠.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막 암 환자도 막 일으킬 수도 있고 나를 막 잘되게 하실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물어볼게요. 최근에 보신 기적은 뭐예요? 무슨 기적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최근에 뭘 잘되게 하셨어요?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잘되기는요. 지금 제 상황은 정말 최악입니다. 진짜 저는 너무 실망했고요. 제가 지금 제정신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최악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안 좋은 경험들이, 이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이 꼭 자기 마음 같은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정말 더 실망스럽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무능하시다면 그분은 무능하시니까 이런 나쁜 일들 일어날 수도 있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건 진짜 정말로 실망이네요.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내 기도 전부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방금 했던 말대로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적어도 인생에 몇 번은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네요. 그렇게 실망하셨으면서 하나님은 왜 아직도 믿고 계신 걸까요? 그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외치고 있는지 누가복음 19장 38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에는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쁨의 소리를 외치고 있고요. 거기 있는 무리들, 군중들, 백성들 함께 환호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자기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로마 제국 다 물리치고 옛날 다윗 왕 때처럼 통일 왕국을 이뤄주실 어떤 전능한 왕이 들어오고 계시니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 왕국을 세우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중심으로 잠깐 나눌 건데요. 거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누군지, 그들이 뭘 하는지를 좀 살펴봐 주세요. 일반인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같은 분들.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잘 섬기는 제사장들이면 모를까요? 아니면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이런 사람은 얼마나 훌륭할까요? 또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 그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내려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희망이었겠죠. 그 종교 지도자,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22장 2절을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여 이는 그들이 백성을. 자,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뭘 궁리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좋은 방법이 떠오르진 않아요. 시기만 좀 정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명절은 지나고 죽여야겠습니다. 명절에 백성들이 많아지면 막 백성들이 모였을 때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명절을 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죽일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그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받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약속합니다. 대제사장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아요. 막 성전에서 장사했거든요. 대제사장이 거느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인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칼과 몽치로 무장시켜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라는 자를 잡아와라. 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사인을 주는 사람이다.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올리브산으로 그 무서운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입 맞추어서 사인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혀서 결국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들은요, 잡아온 예수님을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잡혀온 예수님을 지키는 대제사장의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대제사장께서 잡아오라 하시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땠는지 63절을 읽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 하인들은 희롱하고 폭행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결국 이제 자기들끼리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종교 재판을 자기들이 막 하고요. 그리고 신성모독죄를 씌워가지고 이제 로마 재판으로 예수님을 넘겨버립니다. 그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려면 로마 재판에서 사형을 내려야 돼요. 그걸 바라면서 이제 재판관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 지역 관할이니까 거기서 재판해라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헤롯이 예수님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헤롯은 좀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면 기적을 막 일으킬 것 같아서 그런 소문을 많이 들어서 헤롯은 그 기적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적은 안 일으키고 침묵하십니다. 헤롯이 어떻게 하는지 23장 11절을 읽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로. 헤롯도 그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 고발한 유대 종교인들은 막 당장 죽여라 막 이렇게 죽일 죄인처럼 말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로마 법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로마 사회에 해를 끼친 일이 없어요. 재판은 해달라 그러고 죄는 없고.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좀 때리고 풀어주겠다. 아니, 죄가 없는데 왜 때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빌라도는 때리고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18절을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자, 여기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백성이, 군중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세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21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는요 3번이나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군중들이 무리가 계속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이 소리치는 대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의 사주를 받고 막 소리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 가운데는 사실 예수님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예수님에게 붙었다가 분위기가 그게 아니네. 대제사장이 더 권력이 센 것 같으니까 대제사장에게 붙어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죠. 배신이죠. 십자가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걸 집행하는 군인들이 있고 관리들이 있고 구경꾼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로마 관리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35절을 읽습니다. 백성은 서서 자신도 구원할지.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어떤지 36, 37절 읽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받았는데요. 혼자 받은 게 아닙니다. 옆에 둘이 더 있었어요. 행악자 2명하고 같이 십자가 3개가 섰는데요. 그 중에 한 행악자는 39절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범죄자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게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냥 죽어요. 그냥 진짜로 돌아가셨어요. 아유 목사님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붙잡히고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누가복음 22장 24절을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요. 다툼입니다. 싸움입니다. 그 내용은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지금 같이 기도할 때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자들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3번을 반복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가지고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을 잡아가라 라는 사인이었습니다. 4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대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그렇게 무장한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근데요, 이 가룟 유다 빼더라도요, 예수님 제자들이 남자 11명이잖아요. 그럼 남자 11명이면 싸워볼만 하잖아요. 예수님 못 잡아가게 해야죠.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26장 56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 자, 몇 명이 도망갔나요?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도요? 네.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의리가 좀 있습니다. 용맹합니다. 베드로는 아예 도망가 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 잡혀가는 그 무리를 미행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갑니다. 58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해요? 3번. 74절이 3번째 부인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저주하고 막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훌륭해서일까요? 아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요, 부인할 기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요, 불편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자, 유다가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27장 5절을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죽을 거면, 이게 후회가 됐으면 예수님 다시 구출하려고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건데 그는 그냥 생을 포기해버려서 회개할 기회마저 저버립니다. 자, 여태까지 등장인물이 누가 나왔고 그가 뭘 했는지 요약해 볼까요? 백성들, 무리들, 군중들 호산나를 외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대제사장, 유대 종교, 서기관 발의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 대제사장의 하인들, 예수님을 희롱하고 폭행했습니다. 헤롯과 군인들은 업신여기며 희롱했습니다. 빌라도는 거짓인 걸 알면서도 죄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그 형을 집행하는데 로마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학대하고 폭행하고 희롱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만 자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요, 자살해 버렸습니다. 누가 선을 행했나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까? 해도 너무했죠? 모든 사람이 최악입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좀 좋게 말했다든지, 아니면 백부장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은 참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든지, 이런 희망적인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피하는 일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착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힘을 못 쓰는 모양인 거죠. 자,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그 사회와 결국 그들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골고다 언덕에는 피비린내만 날 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요즘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뭔가 비슷하지 않으세요? 희망이 없어요.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가족들이 답이 없을 때. 이게 제일 힘듭니다. 배우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사람? 안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요? 왜 나한테 그럴까요? 가족이 답이 없으면 가장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내 가족을 보면요, 희망이 다 사라져요. 더 없어져요. 자, 안 좋은 거, 나쁜 거, 악한 거, 이런 게 다 더해지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이런 거 다 더해지면. 자, 말씀 속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몇 개 적어보면 배신, 불의, 탐욕, 분노, 시기, 질투, 폭행, 살인, 조롱, 윽박지르고 거짓 재판하고 뒷거래하고 비웃음하고 저주하고 막 온갖 나쁜 것 다 모한 이 등등등이 다 더해진 거거든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전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저 안 좋은 것들이 막 다 더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구원. 뭐라고요?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구원. 자, 악 더하기 악이 선이 됐다고요? 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다른 사람들 대신 그분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요,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을 주십니다. 영국 가는 비행기에 300명이 탔다고 해볼게요. 그 중에 100명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볼게요. 또 그 중에 100명은 그 14시간 동안 너무 내내 불안하고 무서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 중에 100명은 느긋하게 밥 먹고 비행기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세상 편하게 관심 없이 잠을 다 늘어지게 잤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그 300명 중에 몇 명이 영국에 도착했을까요? 300명이요. 왜? 비행기를 타서요. 그 비행기가 영국에 잘 도착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왜? 그거를요, 전문 용어로 북치고 장구치고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아무리 방해하고 로마가 아무리 폭정을 부리고 제자들이 배신해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아는 비행물체 중에 제일 빠른 건요, 지구예요. 지구가요,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서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시속 10만 킬로가 넘어요. 그리고 이 지구라는 비행물체의 기장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구에서 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찍은 사진, 그거 다 잘 생각해 보면요, 전부 지구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전부 지구별 여행이고요. 지구에서 내릴 수 있는 분 계세요? 자, 지구 밖을 간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손바닥에서 내릴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벗어나서 어디 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우린 그걸 못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자든, 불안해하든, 아프고 괴롭든, 비행기 안에서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계속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다 다르게 살아요. 그런데 결국 다 영국에 간다니까요. 이런 거를 9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비행기는 기장이 운전하는 곳으로 가요. 주인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세요.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모든 걸 마련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평생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고요.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전한 것도 한 25년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훌륭한 사람이냐?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누굴 구원할 수 있냐?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많은데요, 우리 사회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 많이 아는데요. 훌륭한 분들도 계시긴 계시지만 세상을 구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힘도 없고요. 장로님들 많이 아는데 너무 훌륭하거나 너무 그러시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세상은 누가 구해요? 예수님이요.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걸 잘 못해요. 혹시 잘하세요? 저 별로 못 봤는데요, 잘하는 사람. 우리 그거 못해요. 되게 못해요. 되게 못하니까 이거 좀 잘해보려고 기도해요. 잘해보려고 말씀 묵상해요. 큐티해요. 소그룹 모임하고 나눔 가져요. 잘 못하니까 공부해요. 그리고 나서요, 잘 못해요. 되게 못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다 필요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성장은 일어납니다. 성숙해져 감도 있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어제의 나보다 성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막 성장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막 엄청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왜요? 주인이 하셔서. 자, 여러분 주위에 모두가 막 다 엉망진창이라고 해볼게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지 조금도 희망이 안 보여요.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도 구원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실망하셨으면서 왜 아직도 하나님 믿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의 권능을 어디서 느끼냐면요. 뭐 하나님이 막 큰 기적을 일으키고 막 산이 눈 뜨고 일어났더니 산이 이쪽으로 옮겨져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전능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니 이런 되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아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근데 그 가운데 다들 자기 입장 좋을 대로만 하고 딱히 예수님처럼 막 선하고 복되게 행동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그런데 그 막 욕심과 절망, 무기력함, 시기와 어떤 감정 상하는 것들 막 그런 모든 것이 다 더해져가지고 선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사람한테 결과가 마음에 들면 저 사람한테는 마음에 들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선한 게 나와요. 아니 이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아니 여러분 왜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실망할 일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경험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경험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하신 경험들. 이거 하나님 말고 도저히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게 하셨으니까. 사람마다 다 고충이 있고요.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괴롭거든요. 막 너무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 다 찬송한다니까요. 아까 보니까 막 다 찬양하시대요. 다 찬송한다니까요. 어느새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거든요. 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기들이 아무리 어지럽혀도요, 그걸 정리할 능력이 전혀 없어도요, 어른들이 치우면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셔가지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시거든요. 왜 자꾸 좋은 거 주려고 하는지 아세요? 왜 자꾸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고, 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왜 그러시느냐? 사랑하시거든요. 네. 그리고요, 그게 하나님에게 재미예요. 그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그 못 말려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영역에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한다면 그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서 막 불안해하고 막 아프고 괴로워하고 하면서 가는 것보다 행복하게 먹고 자고 하면서 가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 막 뭉쳐있으면 희망이 없죠. 희망이 안 보여요. 괴로워요. 괴로운 일만 가득해 보여요. 그러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희망이고요. 우리가 그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퍼즐 조각만 보지 말고 큰 눈으로 길게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일의 한 퍼즐로 남게 됩니다. 네. 자, 이걸 깨달은 우리들은 뭐 하면 될까요? 박수 치면 되고요. 감동하면 되고요. 감사하면 됩니다. 너무 놀라워서 경배하고 예배하면 됩니다. 그분의 권능. 하나님을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 1살 애기, 2살 애기가 할 일은요, 막 이 어질러진 걸 치우는 게 아니라요, 막 흘리고 똥 싸고 이러면서 엄마 보고 웃는 거예요. 그게 애기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사실 희망만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 사랑을 누리면서 감동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